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황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찾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황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틀에 누울 치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병은 영적 병을 상징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영적 병을 상징하느냐면 많은 병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나병하고 유출병만 얘기에 언급을 한 것은 병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적 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거의 이 지상에 있는 병이 8,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8,000가지. 그런데 여기에 병은 2가지밖에 없잖아요. 유출병, 나병 2가지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병. 왜냐하면 성경은 영을 보는 거울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보는 거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뭐 이유 없이 여인들의 세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아니 아무 거울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꼭 지명을 했냐면 그것도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아무 거울이나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해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이란 말은 해막에 봉사란 말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기준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고 시성소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의 거울인 거예요. 육은 우리가 유리로 만든 거울로 보지만 내 영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영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는다는 말은 방향성이라는 뜻이에요. 방향. 손발은 움직일 때 행함을 나타내거든요. 움직임, 행함. 손발. 손발은 내가 움직일 때 손발이 움직이지 뭐 혓바닥이 움직이고 다니니까 움직일 때는 손과 발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막 산에서 기도했다고 막 그래갖고 바다가고 가면 안 되고 그 신앙 산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말씀에 번나간 것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키워버리면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수록
또 신비한 체험들을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내 신비한 체험이 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예, 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병도 말씀이잖아요. 나병도 지금 레이기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병도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병이 육의 병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지금 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병을 선택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의 병의 특징이 나병의 특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병의 특징을 뭔가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니까 이 나병이 딱 좋거든. 그래서 나병의 특징과 영적 병의 특징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병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오늘도 한번 복습 겸 해보십시다. 나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깁니다. 걸려도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은 자기의 눈으로나 이런 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5년에서 10년 잠복기가 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려도 내가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병도 내가 영적 병 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걸려도 몰라요. 이렇게 모른다는 이야기를 설명. 두 번째, 나병은 말초신경, 감각기관에 신경기관에다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감각, 통증, 아픔을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게 나병의 특징이잖아요. 나병은 제일로 나병 환자들이 위험한 것이 불입니다. 불, 가스레인지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느끼니까 큰일 날 일이 큰일 나잖아요. 손가락이 타고 있어도 타는지 몰라. 뭐 냄새가 난다고 해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신경이 없어져 버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병도 영적 병을 걸린 사람은 자기가 지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은혜도 안 받고 이러는데도 아무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어쩌면 더 좋아.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영적 병은 내가 지금 영적 병이 와가지고 지금 영이 엉망인데도 내가 아픔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영적 병은 온 몸을 다 점거해요. 그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이 나병이 이렇게 종기처럼 팍 튀어나오면 이제 늦은 거예요. 내가 이미 몸에 이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미 몸에 이제 다 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영적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증상을 내가 알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안 가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마음은 원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오실 때가 가까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움직여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 영적 병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 병이 걸리면 내 자식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먼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 가족 전체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는 영적 병을 예수님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 자, 예수님이 영적 병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 비유를 누구를 드냐면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듭니다.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가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전부 다 세속화돼 버린 겁니다. 영적 병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교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의 딸이 뭐냐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이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좋아진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좋아갖고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육체가 돼버려. 영의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서 육체가 돼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들에게 떠나버렸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속화되면 성령님이 이제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빨리 감각이 느껴지는 게 좋아. 자꾸 성령의 감각을 자꾸 내가 극대화시켜야 돼요. 성령님 그러면 그냥 바로 뭐냐 이 정도. 성령님은 뭐 느껴지고 막 이렇게 빨리 느끼는 여러분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계속 가까이 가야지. 세상과 친밀해지면요 성령님은 가까이 안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결합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니까 이래도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 치는데도 몰라.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내가 깨닫지 못, 나병은 감각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되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온다 해도 관심도 없고 채도 관심도 없고 당신 심판받는데도 관심도 없고 도리에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뭐 기분 나쁜 놈만 하더라고요. 공포 분위기만 만들더라. 여러분 주님 오는 것이 무슨 공포입니까? 기쁨이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 땅에 여러분 200살 사세요.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200살 살아봐요.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아요? 네? 여러분요 70, 80대도요 괴로워요. 허리다리 복숭시야 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걸 하루하루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 맞아가고 나중에 늙어보세요. 병원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가야 돼. 그거라도 진통제라도 맞아야 돼. 안 아프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연명하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안 살고 빨리 주님 오시라 올라가기 좋지. 영원히 눈물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가야지. 그것이 땅에 좋다고 알부민 먹어가면서 500살 살겠다고. 나도 알부민 주기를 2개 먹었어요. 일부러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알부민 안 먹어요. 영으로는. 영도 알부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은 알부민도 안 먹이고 말이에요. 육신만 알부민 2개 먹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있는 것에 필이 꽂혀갖고 영적인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영적 병이 걸리고 깨닫지 못하면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야 우리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는 아설게이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이 육체의 즐거움 이렇게 됐는데 아설게이나는 뭐냐 그러면요 이 방탕함은요 육체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이 언제가 쾌락입니다. 쾌락. 다시 말하면 뭐
몸을 쾌락시키는 마약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쫓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술 취함은 술 먹고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적 즐거움이에요. 방탕함과 차이가 뭐냐면 방탕함은 육체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술 취함은 뭐의 즐거움이냐?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행 또는 골프 또는 뭐 낚시, 맛집, 여행가 생활, 뭐 영화 구경, 야구 구경, 등산 이런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씩 가서 하는 거는 하지만 그것이 막 즐거움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올수록 이런 즐거움이 자꾸 내가 안 들어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중독되면요 내가 안 하면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해야 돼요. 술도 중독이잖아요. 술도 중독해서 술을 안 먹으면 이제 힘들어요. 먹어야지 잠도 오고요. 먹어야지 또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요 중독된 사람들은요 여행을 갔다 와야 자기 삶이 막 행복해요. 야구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돈 내고 돈도 싸도 안 해. 마늘 마시게. 근데 그냥 매일 차 동원해갖고 우리 LG, NC 팀들 봐서요 막 강주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막 그래갖고 직장 끝나고 모여갖고 가갖고 강주 가서 뭐. 근데 왜 그래요?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야구장의 즐거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서울에서 직장 끝나고요. 서울에 있는 그 LG 사람들이, LG 야구팀 사람들이요. 팬들이 여기 와갖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왜 그래요? 지금 저녁에 또 서울까지 올라가 내일 직장 가야 돼. 그리고 내일 또 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야구 여러분요. 그 현장 야구에 빠지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제가 울산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도박은 중독되면 명절은 잘 온대요. 명절은 있다. 명절. 부모님 제사는 또 온대요. 근데 낚시에 중독되면 부모님 제사고 명절도 없대요. 물때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절이 물때에 걸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저 검은도 가갖고 있어. 그러면 돈 벌어갖고 그 검은도 가면요 감성돈 내가 보면 2개면요 시중 가면 2,000원 5,000원 사. 시장에 감성돈 5,000원이면 하나씩 산다니까. 그런데 그 감성돈 하나 낚으려고 장비값만 해도 20만 원 들어가. 그럼 내가 그러잖아요. 20만 원 들여갖고 싱싱을 사라. 시장에 가면 한 박스를 산다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그 감성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의 문제였다니? 손맛. 그 감성동이 물고 튀 올라올 때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땡겼다가 막 나는 안 해봤지만 그러더라고 막 땡겼다가 풀었다가 또 그 손맛이 막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웠어도 물때가 되면 막 손이 잘잘잘잘 거린다는 거예요. 손맛 때문에. 이 중독. 여러분들은요 그런 맛 모르니까요. 여기서 아이고 그러고 있지요. 여러분도 여기 중독돼 버리면요. 여기 지금 아시죠? 물때 되면 지금 수요일날 백원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은도 앞바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검은도 앞바다에. 아니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 들어가고 낚시 거기 있다니까. 왜? 그 손맛이 이것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중독.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중독 안 되기를 원합니다. 게임도 중독이 됩니다. 하여튼 이 중독되는 것들은 금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메림나오 염려.
마음이 나눠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삶이 나를 짓누르는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세에 주님 가까이 올 때는 큰 집을 자꾸 가려고 애쓰지 말고, 큰 집 가면 내 돈 갖고 가면 괜찮지만은 대출받아서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차도 내 돈 갖고 딱 사는 거는 대출받아 갖고 사는 거는 사고, 차 대출 받지요, 또 집 대출 받지요, 또 뭐 이것저것 TV 대출 받지요. TV도 할부면 대출이지 그다. 또 신발도 대출 받지요. 여러분 보세요, 막 나중에는요 머리도 대출 받아서 해요. 그러면요 카드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대출 받는 거예요, 그게 갚아야 돼요 다. 그렇게 막 그냥 대출 받아 써버리면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불어나. 대출의 이자 갚는 염려가요. 이번에 서울에 어떤 분인데 청년인데 돈 한 500 정도 직장 다니는 분인데, 서울에 여러분요 17평짜리가 25억이에요 빌라가. 17평짜리 빌라가 25억인데 두 채를 자기가 진 거예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근데 자기만 졌으면 좋을 건데 옆에가 200채가 더 쪄버렸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얼마냐? 자기 월급이 500인데 이자가 600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 달 일해도 100만 원. 그러니 우울증 와버렸죠. 완전 공황장애 와버리죠. 이러고 살아. 500만 원 갖고 가만히 살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5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워낙 크게 보여놓으니까 이제 어쩔 수도 없어.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파트가 어디 팔렸다든지 넘어가 버리면 좋은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가져가도 안 가지.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눌려갖고요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너무 강하게 눌러버리면요 인생이 살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 자 보세요. 방탕한 육체적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세상적 즐거움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물질적인 염려예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냐 그러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뭐냐 그러면요 영적 감각인 거예요. 영적 감각을 없애버리고요 상실해버리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기다리도 안 해요. 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판이 일어나고 이런 주님 가까이 올 때는 여러분 삶을 자꾸 막 벌리지 마라 말이죠. 삶을 조금씩 하면서 영으로 감각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영적 이 세속화를 막는 방법을, 세속작을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니까 이제 보세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교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병은 영적 병이잖아요. 지금 세속화잖아요.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돼요. 다시 이제 격리시켰다가 다시 회중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할 거냐. 첫째 보면 제사장에게 함부를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영적 병은 자신이 시인을 안 해요. 내가 영적 병에 걸렸다 이렇게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니까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제사장의 함부를 보이다는 이야기는 자기 병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막 여행이 좋은 것, 내가 여행 좋아하고 다니는 사람 집사 보고 지사님 영적병 걸렸어요. 그러면 시험 바로 들어봅니다. 아, 여행이 뭐이 나빠갖고 내가 영적병 걸린다고 막 목사한테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배보다 좋은 건 다 영적병일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좋아야지 어찌 여행이 좋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행이 좋고 취미생활이 좋고 골프 치고는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거, 예배와 기도보다 좋아지면 내가 영적 병이 왔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영적병이 왔구나.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이제 기도하기도 싫고 아이고 세상 그지 즐거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이러고 살아도 영적병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설교 했다가는 우리 수정교회에 내가 하고 앉았지 다른 교회 이렇게 했다면 쫓겨나요. 워낙 골프 치는 사람 많은데 골프 이야기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요. 요즘 골프를 안 치면 경남이 여러분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골프 인구가 제일 많아요. 경남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남이 세계 전국 1위예요. 내가 볼 때는 가게도 잘 안 되더만 무슨 골프만 그렇게 치고 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절반이에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치고 있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영접을 걸렸어 해봐세요. 정신병 목사 하나 생겼구나 또. 이렇게 나와요. 왜? 시인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 예배가 안 즐겁고 기도가 안 즐겁고 막 이 봉사도 안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영적 병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제사장은 꼭 목사도 아니 목사님뿐 아니라 성령님께도 말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영적 병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로 7절에는 정결의식을 하는데 살아있는 새 2마리. 이 새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백항목 무늬, 흰 무늬가 난 나무지요. 이거는 홍색실, 붉은 실이죠. 우슬초를 준비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죽여라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병이 걸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냐 그러면요. 예배를 자로 세우기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가서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백항목 나무로 된 붓을 만들어 가지고 홍색실 붓을 만들어 갖고 우수초에 찍어 가지고 바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새를 찍어 나병 환자를 7번 뿌리는 것은 뭘 말하냐? 구원의 감각,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다 설명돼요. 다윗이 설명해놨어요. 자,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나오지요.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물로 씻을 수 내 눈같이 희어지리다. 백향목을 말하면서 하얀 우슬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다윗이 다 써먹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좌우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뭘 회복시키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라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그 피를 왜 우리가 세속까지 되라고 그런 거 주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십자가 다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것 들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나병에서 영적병에 치료되려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제 영적병에서 치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적병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7절로 9절입니다. 새 한 마리는 죽여갖고 그 피를 찍어갖고 바르고 한 마리는 그 새 위에서 날려 들에다가 자유케 하라 이렇게 했어요. 살려 날려 보내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에 놓아 날아가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뭐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세상적 즐거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빠르라. 그렇죠. 옷을.
행실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행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자유를 얻어야 돼.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 털이란 털은 다 밀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상징해요. 의로움, 순결을 상징하는데 이 털은 좋은 털이야. 순결한 털이 아니고 못된 세속화된 여러 가지 습관을 말해요. 여러분, 나를 세속화 만들었던 많은 종류의 털은 여러 개잖아요. 많은 종류의 그 털들을 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세속게 했던 그런 습관들을 없애버리세요. 자꾸 밀으세요. 밀으면 그걸 밀어야지 새 털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 세상적 즐거움, 또 세상에 바빠서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것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속게 만들었던 많은 털만큼 많은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 털만큼 많던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면도칼이지만은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꾸 깎아내야지 나를 못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아니고 김유신 장군. 누구를 쳐버렸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털을 밀어버렸어요. 쳐버렸어요. 쉬니까 삼국 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습관이거든. 말이 습관 따라갔거든. 왜냐하면 주인이 타면 그거 가자 그러니까 그거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말도 다 타니까 그냥 알아서 가준 거잖아요. 그거는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말씀으로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밀어내세요. 자꾸 잘라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씻고 행실을 씻고 그다음 털 밀고 마지막에는 몸을 씻어야 돼요. 옷 씻었지요, 털 밀었지요. 민 털을 몸을 씻어야 되는데 이 몸은 뭐냐? 옷은 행실을 말하지만 몸은 뭐냐 그러면 행실을 그렇게 만드는 배어있는 습관들이거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밖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옷이에요. 근데 옷이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배어있는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씻어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막 씻어내야 돼. 물로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깨끗해져 정결하게 된 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잘 보면 첫째, 제사장에게 시인하라.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감각을 허용하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옷 빨아라. 왜냐하면 밖에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예배가 의뢰가 안 돼도 자꾸 와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라도 해야 돼요. 봉사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와서 빗자루로 들고 돌아다녀야 돼. 들고 다니다가 엎어지더라도 자꾸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돼요. 이것이 뭐냐? 옷이에요. 옷을 빨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된다고 교회 안 오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자리에 와갖고 그냥 이쁜 것을 막 좀 볼로 썼으면 하나도 은혜 안 돼도 은혜가 된다니까. 이것이 옷을 빠는 거고, 마지막 몸을 빠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옷을 빨다가 보면 몸이 빨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습관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너무 쉽지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글로는 누가 못해요. 쉽게 쉬워요. 물로는 달나라 글로 가려면 금방 갔다 옵니다.
진짜 갔다 오려면 힘들지만 말로 누가 달라도 못 갔다 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말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설교 들었는데 안 되네요. 안 되지 당연히.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진짜요. 세속화해서 나병이라는 병이 고쳐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세속화 한번 된 사람이 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거는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자연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나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성경의 데이터를 가지고 싸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시인하자. 무조건 시인하자. 그 다음에 나는 왜 요즘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아무 기쁨도 없고 천국 가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시인, 두 번째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 주었어요.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행실을 가지 말고 이제 낚시터 가지 말고 김순희 장군처럼 말을 모가지를 쳐버려가지고 이제는 통일 신라를 만드는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몸을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몸을 끌고 오는 것을 옷을 빠는 거고 이제 그 몸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내 속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건 몸을 싣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쳐내면 분명하게 다시 영적인 병에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